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이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난한 죄인 예수라고 예수는 능히 무한하니 온몸을 피해 닦을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함을 대고 보응할 때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씨를 내 오열의 능력 의지한 새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아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것 아닌가요? 생각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봐요. 영안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내주하는 주의 인도 포기한 건 아닌가요? 생각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봐요. 영광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라.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의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흉악한 죄인 외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데서 행함을 내고 모든 것에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시간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아벨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육신이 공갈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싸우니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허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는 심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70년 동안 분단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자의 성장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일 우리의 선교 나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치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남북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용 목사님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신원을 더 강건케 하셔서 재단마다 주여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와 친켄터 KM 순복음교회 생명수교회 안산 CIS 교회와 세종 순복음 드림 교회 위에도 큰 부흥을 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확장되며 가리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조금도 곰피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꿀을 먹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며 우리 주변에서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찬양대와 각 기관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된 신앙은 성령이신 하나님을 거듭난 영 안에서 섬길 때 참된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랜만에 우리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한영돼서 기도할 때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환우들을 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대학이 되게 도와주시고 2부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와 한영되어 간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김경자, 김성금, 양옥순, 유인준, 이숙자, 이순이, 이영자, 조정희, 채자인, 한인주,
한이석, 한이석, 이동희, 이동희, 정용빈, 정용빈. 주여, 이 시간에 모든 연약함과 질병의 귀신이 도말되며 건강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한세 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도록 믿음의 이사진들이 세워지고 총장과 이사장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2부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경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바로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특별히 그의 동역자들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은 오직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4절과 18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보게 됐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
또 그분은 생명이다.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분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한편적으로 빛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케 하는 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그리스도 주님은 바로 생명의 주, 생명의 주라는 것은 그분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창시자.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과 시작이 그분에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기본적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분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에는 빛과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모든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죠. 사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다들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뭐예요?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르쳐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특별히 사역할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기적.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다양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행한 기적의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는가? 그분은 사실 이 우주, 이 땅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로 아주 남자만 적어도 5,000명을 먹고 남기는,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란 소량의 음식으로 많은 것을 풍성케 하시는 기적도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로 소량의 음식을 갖고 5,000명, 4,000명 이상을 먹고 넘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배를 타고 있는데 바람과 파도가 치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한편적으로 그분은 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든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인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26절과 1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놀라운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의 기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강력하게 고치셨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1장 3절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다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붙어서 고통을 주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사역 중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도 어찌하든지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그런 요소가 충만해야 되고, 특별히 주님의 사역 중에서 이 문둥병을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둥병. 보통 우리는 그냥 문둥병 하면 그냥 질병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문둥병은 특별히 다르죠. 특별히 문둥 사람이 구약에 문둥병에 걸리면 일단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격리 끝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문둥병 그러면 따로 살잖아요. 따로 전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됐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과의 단절된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영적으로 문둥병이 치유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바로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최고의 사역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어떤 과부에게 독생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젊은 날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슬프겠어. 그렇지 않아도 과부인데 슬픈데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마저 죽어갖고 장례 가는 가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돼서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바로 죽은 청년을 살리시라 가부에게 돌려주시는 바로 죽음을 바로 생명으로 부활로 변화시켜 죽음을 이기시고 해결하시는. 또 죽은 자 이야기는 또 하나 우리가 나사로가 살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43절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팍떡 일어난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뭐예요? 모든 죽음을 정복하는 기적으로 일으키셨어요. 주님의 많은 사역이 있지만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이제 인류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인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려야 참된 믿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본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는 죄라는 많은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죄란 본성을 가지고 안에 갖고 있어요.
이 죄의 총체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바로 그분의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당해서 안 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자신감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타락한 옛사람, 육신을 따라 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죄의 몸, 사망의 몸,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까도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실패하느냐? 우리의 옛사람,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아담이 없다는,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짓고 오셔서 마지막으로 끝나셨다는 거예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과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를 다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면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반짝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옛사람의 실패의 사람을 끝내고 이제 새 사람, 영을 주시기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죄의 문제가 끝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내 육신도 끝났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우리가 그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문제도 갖고 있고 옛사람을 따라 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실패의 문제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또 하나, 그건 뭐야?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마귀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편적으로 마귀를 끝내는 죽음. 저는 이 말이 아주 가장 멋진 말 같아요. 마귀를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이셨다. 마귀를 끝내는 죽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그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나와, 톡뱀들이 나와서 사람을 물다 보니까 사람이 독입해서 다 죽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뱀에 물린 모든 자들은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진짜 뱀은 뱀인데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럼 뭐 독이 없는 거죠. 모양은, 뱀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바로 노뱀을 딱 십자가에 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한편적으로 노뱀의 모습을 하셨어요. 노뱀이라는 것은 그분도 육신을 입었다는,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실 그 이 육신 안에 있는 죄, 사단을 끝내는 죽음이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은 한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그 육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말하고 하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마귀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난 더 이상 마귀와 상관이 없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옛사람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특별히 사단의 역사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문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 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기 위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으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한 몸이 되기 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한 몸, 하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한 몸을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해. 오늘 말씀을 읽었죠. 2장 에베소서 14절과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며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6절에 다시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은요,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한 영,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영.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따라할까요? 한 영과 한 몸.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과 한 영이 되고 모든 지체와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 오주의 능력은 마음껏 누려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축복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한 영은 많이 체험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안 될까? 사실 가정에서도 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조차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보다는 하나 되기 쉽지만 그래도 이 성도들, 다른 성도들이 서로 한 몸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한 몸이 되기가 어려울까? 오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가 화평한다는 뜻은요, 모든 사람과 하나 되면 안에 있을 때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러면 그분 우리의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됨에서 오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너무나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을 잘 보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유대인들과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서로 이렇게 나누어졌거든요. 구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교류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둘로, 원래 인류가 하나인데 둘로 나눠진 이유는 바로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 율법의 계명을 깨트림을 아니라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여 하나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된 주된 이유는 뭐예요? 계명의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계명을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인데, 그것은 뭐예요?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 하나가 안 돼요. 왜? 여전히 우리는 계명의 율법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 사람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깼지만 사람들은 각자 또 자기의 계명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기준이야. 내 기준은 이래야 돼. 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과 교제 안 해. 그 사람과 만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사상과 자기만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안 돼요. 이 세상도, 지금 사는 세상도, 대한민국도 보면요, 사람이 둘로 쫙 나눠졌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두 분류로 딱 나눴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쫙 나눠져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사상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 사상과 맞지 않으면, 내 인연과 맞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 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자기가 만든 계명, 율법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과 한영되고 우리 모든 성도와 한 몸이 되려면 내가 만든 계명, 내 사상, 이념을 버려야 돼. 이미 사상과 이념은 끝난 겁니다. 내 가치관도 끝난 거예요. 내 기준도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한 몸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한영되고 한 몸 되는 것인데, 한 몸을 방해하는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한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분명히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 나의 계명도 내가 버리겠다. 내 기준도 내려놓고, 내 기준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사상도 죽었다. 내 이념도 죽었다. 그러면 진짜 교회 안에서 뭐예요? 하나됨 하나 있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진보를 이야기하고 보수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진보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진보라고 생각하면 나는 진짜 보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보수 같으면 난 진짜 진보예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내 사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진보 보수 사역을 다 버리세요.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계명의 율법을, 내가 만든 가치관과 기준도 끝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한 영, 우리 모두는 한 몸.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기 써 있어요. 바로 한 몸으로, 이렇게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모든 성도들과 진짜 기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론처럼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 몸도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자세히 잘 돼 있잖아요. 손, 발, 발가락 모든 장기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흐르니까, 몸에 생명이 흐르니까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사람이 죽으면 결국 어떻게, 이게 썩고 나중에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되게 힘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원래 밀이 하나 있으면 그냥 하나 그대로 있어요. 원래 밀 안에는 밀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씨앗에.
근데 그것이 땅에 딱 떨어지면 껍질이 터지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랍니다. 그 개인적 입장부터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라면서 나중에 많은 미랄을, 많은 뭐 80개, 100개 이상 많은 미랄을 이렇게 맺게 되죠. 그것은 뭐예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그 안에 감추었던 생명이 모든 미랄에게 분배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다 그 생명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미랄들이 결국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많은 미랄들이 각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많은 미랄들이 서로 이렇게 부서져서 서로 섞여서 뭐가 되는 거야? 한 떡이 되는 거예요. 오늘 뒤에 우리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떡이 하나요. 이 미랄의 결국 목적은 왜요? 개인 미랄이 아니라 그것을 결국 밀가루로 곱게 갈아서 한 떡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다. 사실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이 떡을 대할 때 주님의 찢기신 몸도 의미하지만 바로 이 떡은 원래 하나에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한 영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몸 하나구나, 이걸 깨달아야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로 한 몸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늘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를 질퍽해 하는 옛사람도 끝났습니다. 그동안 나를 주관했던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을 폐하심으로 모든 성도와 진심으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이루신 일들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을 저는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첫 번째 필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첫 번째 필요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말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있으면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 구원을 받아들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신 분은 제가 선포하는 이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소리내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면 하나님 구원을 체험합니다. 따라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가 끝나시면 새가족 항해에 참여하셔서 기본 교육도 꼭 받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를 실패케 하는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사단으로부터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성도와 한 몸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누림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흘러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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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첫날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사실 들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 응답이 내려온 가운데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기도 응답을 지체시키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활동하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울, 불안, 초조, 막 여러 가지 급한 안 좋은 감정들을 표출하게 되죠.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에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가고 내 육신에 붙어있는 귀신은 질병을 가지고 와요. 모든 질병의 귀신도 떠나가라. 내 생각과 육신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문제를 놓고 주여 답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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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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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한 기도답을 방해한 결박받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은 결발받을지어다.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지어다. 천사들이여 우리를 도우라. 천사들이여 우리를 도우라. 예수님으로 어둠의 영은 결박받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응답이 속히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이 될지어다. 응답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특별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염려, 걱정, 두려움, 우울,
슬픔, 분노, 모든 공황장애 증상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은 생각에서 나오라. 마음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오직 영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육신에 붙어있는 질병의 귀신아, 우리 육신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에 어미 꾸짖고 명하니 모든 병도 가지고 나와라. 모든 병을 가지고 나오라. 이 시간에 육신에서 병을 가지고 나오라. 육신에서 병을 가지고 이 시간에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질병의 귀신아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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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덮어주셔서 다시는 귀신이 붙지 못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새 살과 새 피와 새 신경을 더해주시고 모든 병이 회복될지어다.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쌓여있는 모든 문제의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며 모든 길이 평탄케 하옵소서. 길이 열릴지어다. 기도가 응답됨을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 교회는요, 수요 예배 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3분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이 간증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할 때는 수요 때 간증하신 분 그 동영상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날을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양병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와 한 영 또 한 몸 된 삶을 살게 하시고 곧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로 준비된 우리 한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에 우리 이명자 권사님과 박세현 집사님의 간증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간증드릴 것은 한 10여 년 동안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그냥 하루에 한 잠도 못 자고 꼬박꼬박 샜어요. 그러고서 고생을 하는데 먼저 번에 안수 집사님이 며칠 전에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호흡하고 마시고 그렇게 이제 주의 종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와서 확 닿았어요. 그래갖고서 나도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권사님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서부터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했어요. 호흡하고 마시고 그랬더니 한 3, 4일은 잠을 굉장히 초저녁에 잠을 주세요. 그러더니 또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를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요즘에는 잠을 주셔서 잠을 좀 자요. 불면증 고쳐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고 또 그거 덧붙일 것은 제가 엄청 더위를 많이 탔어요. 더위를 타서 이 머리에서 막 이 땀이 줄줄 흘러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물이 손에가 막 닿았어요. 그냥 물이 그냥 촉촉하고 그랬는데 덧붙여서 그것까지 또 치료를 해주셨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한 3개월, 4개월 동안 난청하고 이명하고 이석증으로 계속 어려웠거든요. 되게 힘들고
그런 와중에 처음에 그 난청이랑 이명이 발병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믿음으로 치유 받으십시오 딱 이러는데 아멘 했는데 사실 믿음으로 치유 받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조금 막막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진짜 단순 무식하게 계속 기도하고 쫓고 기도하고 쫓고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또 안 들리고 또 괜찮으신가 싶더니 안 들리고 나중에는 정말 2가지 소리 이상이 겹치면 아예 들리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해져서 두통도 생기고 앞면에 신경통까지도 생겨서 갑자기 마음에 병원을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청력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 담담하게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런가 보다. 뭐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예약한 날이 돼서 이제 오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치유받았다. 그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도 귀를 진짜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는데 갑자기 아침에 치유받았다. 나 치유받은 것 같아. 치유받았다. 근데 점점 그 마음이 강해지더니 보니까 귀가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귀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은 그래도 예약을 했으니까 확인하러 갔더니 의사가 정말 괜찮으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를 말하고 싶었지만 의사가 되게 안 믿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 막 여기까지 올라온 말을 참으면서 네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내일 4월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각 가정을 성전 삼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5월 5일 금요 찬양 예배는 차세대를 위한 찬양 페스티벌로 진행됩니다. 우리 한세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이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페스티벌을 위해 큰 은혜가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환영의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간증을 자꾸만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응답을, 은혜를 주셨지 자꾸만 이렇게 영으로 돌이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작은 간증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능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영예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나는 간증을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편안하게 시키면 3분 동안 하나님 나는 무엇을 말할까 꼭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오늘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함께 믿음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심고 뒤에 100배 만배의 복을 더하시며 가난의 모든 저주를 도말하시며 항상 모든 일에 풍성하여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넘침이 나타날지어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며 주님의 제자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통과 축복하심이 주님과 한영되고 모든 지체와 한몸 되어 돌아가는 귀한 권속도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꿈과 비전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대학, 세종드림교회, 향남 생명수, 안산 CIS, 친께또 순복음교회, 알마타 KN교회, 현지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